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이 귀한 날을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 시간, 그 형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정신세계가 늘 하나님 앞에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나의 이기심을 잠재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판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건사하게 어렵지 아니하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일인 것이니
과도한 욕망과 더러운 생각과 추한 욕심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뛰어넘어가야 할 오늘의 상황이라면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이 상황을 한 걸음 더 진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은 그저 그렇게 멈춰서야 할 자리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더욱더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일진데,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득이하여 우리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겸손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두려워, 염려, 불안과 근심으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이 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건강으로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는 손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의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되어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을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10장에 있는 말씀의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9장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앞쪽으로 한번 더 가보시면요. 8장으로 한번 가보죠. 8장 1절 말씀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왕 이름들이 다 다르죠.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벨사살은 바벨론 왕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9장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그때 바로 전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잠깐 있었던 세계 제국인데요. 그 메데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의 왕이고 그 다음에 10장에 등장할 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으로 페르시아의 나라를 아주 강건하게 만들었던 정비했던 왕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각각 다른데 왕은 다른데 누구는 같아요? 주인공은 같죠. 다니엘은 여전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늘 일관되게 신앙의 길을 이런 제국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함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칠 때가 많아요. 그런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정광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소설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썼던 작품 중에 단편 작품 중에 껍빛단 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껍빛단 리.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해방 정국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슬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38선이 만들어지면서 남쪽에는 이제 미국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인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인국 의사인데 당시 세계에서 의사라면 얼마나 지식인이겠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철저하게 황국 시민으로서의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돈을 벌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손이 번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독립운동하다가 몸을 다치신 분들의 치료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이력에 기스가 날 것 같아서 치료까지도 안 하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일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저 북쪽에서 누가 내려와요? 소련군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소련군하고 잘 지내야 나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소련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그랬더니 소련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커피단리라고 얘기를 해요. 커피단이라는 말은 캡틴이라는 말이다. 아, 너 정말 잘한다. 우리한테 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커피단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발음하면 캡틴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뜻도 있고, 참 너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그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단리라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렇게 커피단리로 이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소련이 물러가고 누가 들어왔어요? 이제 미군이 이제 또 남쪽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미국하고 함께 살아야 내가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소련을 버리고 또 미국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해방 정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한 인간상의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한 장면을 이제 그 소설로 극화한 그런 소설이 이제 꽃빛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처세와 형편이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정세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인간 군상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 제국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오직 한 분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처세하고는 너무 지혜롭지 않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는 얘기는 바사가 그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려요.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아마도 다니엘에게는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환상이 이번에 또 왔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큰 전쟁이 일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전쟁. 이 시간은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냐면 약 90세 정도가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력에 떨어져 있는 다니엘을 자꾸 일으키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누가 왔느냐 하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90세 정도 되면 이제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90세가 다 됐는데도 여전히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뭐예요?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다 그랬죠.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없어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때에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 찾아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변하고 그리고 두려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는데 내게 찾아오시는 분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뭐 합니까? 두려워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너무 두렵다고 인간은 그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엉뚱한 짓들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도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애쓰지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고 오시냐. 중간에 이야기는 뭐 길어지니까 좀 빼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 잠도 못 자는 사람, 그 두려움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해요? 강건하라 그러죠. 이 강건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몸의 건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건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입니까? 내 몸을 잘 건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이게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판 싸움을 해서 1대 한 480명 정도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아주 악한 여자였는데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독소를 퍼부어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죽여주세요라고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뭘 주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떡과 물을 갖다 줍니다.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네 몸 건사하라라고 얘기해요. 네 몸 건사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어가라고 또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라고 했대요. 거기에 아합에게 순종하지 않는 7천 명이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강건할 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 환상을 봐도 강건하지 못하면 그 환상의 의미와 가치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어디서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누가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들은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두려운 삶의 현장 속에 누가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해야죠.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오늘의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90이 다 됐다고요. 90이 다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만에요. 어딜 갑니까 가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근데 갈 때가 됐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가 맨 나중에 나오죠. 왜요? 강건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정신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건강으로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